아멘. 시편 119편은 도를 깨달은 도를,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덕사가 되는 그래서 그 수덕사가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덕을 끼쳐 나가는 그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그 진리는 곧 생명의 말씀이다 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그 여러 가지 방향에서 어떻게 깨닫는가, 그리고 많은 방향에서 많은 깨달음을 가졌는 사람은 12문을 다 통과하는 그러한 그 성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뭐 사람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깨닫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졌는 그것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되겠는데, 그거는 그거고, 내가 오늘 들었는 것은, 들으니까 들었는 것은 좀 은혜롭고 좋네 하고 자기는 또 자기대로 또 또한 전혀 관계없는 이 사고를 가지고 인간의 그 육적 정신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수덕의 그 역사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진토에 붙어, 흙덩어리에 자기 영혼이 붙어있다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흙덩어리에 붙어있는, 진토에 붙어있는 게 바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악한 성깔들인 거예요. 그 악한 성깔이어서 우리는 이 육신이 좀 피곤하면 또 한계가 나와가 또 악이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또 뭔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하다가 또 그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회의적인 악마의 느낌을 주면 그 회의적인 악마의 그 느낌에 또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게 바로 진토인 거예요. 거기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막 그래 하는 그래서 이 수덕사는 자기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나는 진토에 붙어있기 때문에 악마가 언제 부렸듯이 내 영혼을 휘감을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 회의에 잠겨져 들어가는 이런 상태 속에서 나중에 또 결국에는 막 혈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볼 줄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런 올라오는 여러 가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로 가는 이런 심정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물리치우고 그걸 진멸시키고 이렇게 자꾸 해나가면 그 진토에 붙은 영혼이 진토에서 결국은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 진토에서 하나님께로 향해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령하지 못하나? 그 진토에 붙어있는 영혼을 갈무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신령하게 되지 못하고, 또 어느 정도 그렇게 갔다가는 또다시 쓰러지고, 또 진토에 붙어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거든요. 우리는 가는 길을 쭉 가야 돼. 가다가는 꼭 한 번씩 가다가 매듭을 내고, 그 매듭을 내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상이 쌓이다가는 그 상이 또 다시 탁 허물어지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다 뭐냐?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상 쌓는 거예요. 상 쌓는 그 행동이, 매듭을 잡고 내보세요. 매듭 낼 적마다 그 상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앙은 영리야. 영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아, 내 속에서 또 불편함이 끓어오르는구나. 불편함이 끓어오르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럼 또 막 끓어오르는 그것을 또 거기에 내가 묶여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 끓어오르는 그 불편함이 끓어오르는 거기에 내가 종이 되는 이런 그 실정인 거예요.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불편함이 끓어오르는가? 그러면 그 불편함이 끓어오르는 것을 당연히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사탄이에요. 분명히. 내 속에 있는 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물리치고 다시 나를 평안하게 고요하게 내 자신을 잘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그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컨트롤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자기 속에서 화목이 올라오게 하고 화평이 올라오게 만드는 자기를 이렇게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 말씀하셨는 것 같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만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자신 하나를 제어하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1만 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성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그게 바로 그게 더 중요한 더 크다고 솔로몬 왕이 말씀하셨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면 그러면 그 진토에 붙어 있는 내 영혼을 지금 어떻게 내가 컨트롤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며 기도하며 자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제 이 컨트롤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자기를 컨트롤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 한 가지 말씀이라도 좋아요. 다른 거 성경 다 몰라도 좋습니다. 다른 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대단히 기초적이고 단말맞적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단말맞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진토에 붙어 있고 자기 속에 올라오던 여러 가지 불편하고 껄끄럽고 괜히 짜증 올라오고 미워지는 마음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집 식구 저거는 왜 저러나 남편은 왜 저러나 아내는 왜 저러나 이러면서 그런 그것을 이렇게 불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눈에 들보가시 있구나. 그 식구가 옳지 않게 내 눈에 보여질 때는 내 눈에 들보가 씌었구나 라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그 상대방을 옳게 보지 못하는 보지 않도록 하는 자기를 만들어 내갈 때 그럴 때 이제 얼마 있으면 그런 일을 한 2달이나 아니면 한 달이나 계속 그것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그 식구가 사랑스럽게 되어지게 되고 이해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죽이고 그 식구를 그 식구에게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될 때 그 진토에 붙었던 영혼이 그 진토에 붙지 않고 그 영혼이 이제 어디를 뻗어 올라가냐 하늘을 향해서 뻗어 나가는 한 달이나 2달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할 수 없는 그자를 사랑하고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친밀하게 해보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그것이 그거는 그런 하나님 앞에도 옳지 않고 나도 그거 싫어해요. 닥치란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남편을 잡아먹는다든지 아내를 잡아먹는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평안롭지 못하고 자기 잘난만을 계속 내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토에 붙어있는 영혼은 절대로 떨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방된 사람은 나중에 자기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치솟아 올라가고 내 영혼이 육신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뻗어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크게 느끼는 어느 날이 옵니다. 적어도 석 달, 2달 전후로 해서 석 달 안쪽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진토에 붙은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신령한 세계를 여는
그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 근데 그 침대에 붙었는 그것을 다 붙여놓고 입술로만 나불나불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여기며 진정으로 한번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가식 없는 그 행동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진토에 붙어있는 그 영혼이 떨어져 나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영혼의 수덕사가 되는 것이다. 껍데기만 수덕사가 아니고 영혼의 조지만 나불나불거리는 그런 수덕사가 아니고 진심으로 이 심령으로 올라오는 그 수덕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도를 닦는 그 행위의 그러한 그 모습이죠. 그 말씀대로. 그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음미하며 계속 그 음미를 하는 거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음미하고 그러다 보면 그 자기 영혼이 정말 육신에 붙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날아올라가며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며 그 모든 소망과 그 바라보는 그 관점이 위에만 바라보는 그렇게 되는 자기를 만들어내 가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들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내 심령으로 그렇게 하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마귀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똑똑함의 마귀는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라고 손짓에 부르시는 그 뜻을 이루는 행위인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침투에 붙은 영을 가지고 무엇을 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침투에 붙는 영혼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살아나는 소성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윤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또 무엇일까요? 주님이여, 나는 내 행위가 뭐 그 중에 뭐 오늘 누구에게 뭐 내가 오늘 뭐를 내가 뭐 얼마를 내가 도와줬습니다. 아니면 누구 뭐 이렇게 뭐 힘들어 하는데 내가 그 가서 뭐 같이 일 좀 해줬습니다.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이 행위는, 나의 행위는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심령 스토리, 이 심령적 스토리를 나는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심령적 스토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 심령적 스토리를 주님 앞에 고한단 말이에요. 아뢰었다 이거예요. 고함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그래 이제 응답하셨으니 뭐라고 응답하셨나? 내가 주님이여 나는 꿀꿀없습니다. 지금 괜히 짜증이 올라옵니다. 지금 누구누구가 참 얄밉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했는 그것을 내가 도저히 그 행동을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괘씸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걸 가지고 나간다 하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나? 이 119편에 이르는 이 성도는 정말 참된 그 도를 지금 닦아 나아가고 있는 거죠. 수덕이 뭐예요? 갈고 닦아서 내 심령의 덕을 채워나가는 그게 바로 수덕사의 모습인데, 그 행위를 뭘 고백하겠습니까? 주님이여 짜증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내가 컨트롤 하겠습니다. 주님. 할락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평화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농담도 좀 잘하고 또는 식구들한테 응석을 부리는 거 해가지고 또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막 짜증 섞인 행실을 하고, 야, 이게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게 다 사탄막이 진토에 붙어 있는 영혼의 행실입니다. 이 행실들을 우리가 다 그 행실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이 거룩한 성스러움이, 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성을 이뤄야 됩니다. 성성. 못 쓰는 것이지만 글씨 하나 성성이라고. 이 성성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자일까요? 거룩할 성자예요. 이게 저희의 이름입니다. 거룩할 성.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일까? 이거는 무슨 자예요? 이거는 무슨 자냐? 성자예요. 성을, 그 남자냐, 여자냐, 성별 성자. 성자.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구별할 때, 거룩한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거룩한 구별. 이거는 이제, 남자냐, 여자냐,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구별할 때 성자예요. 이거는 거룩할 성자 다리.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다. 요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루어야 되는 것이 뭐냐? 이루어야 되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못 쓰지만, 그렇게, 제가 좀, 원래 그렇습니다. 자, 뭘 이루어야 되느냐? 성성을 이루어야 된다. 성성을 이룬. 성성을 이루는 게 성성, 이룸. 수덕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수덕사가 이루는 것이 곧 성성이다. 이 말씀이죠. 성성을 이루어. 그 성성을 이루는 그것을 할 때 우리 영혼이 진토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 또 우리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성성으로 고하는 거예요. 뭘로? 성성으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에 우리가 맨날 하는 대로 뭐 성질 내고 앙심을 묻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여기 오늘 119편에는 그런 행위를 고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잔여 폐물이 있는 그러한 속에서 거룩함의 성성을 이루는 그것을 하면서도 여전히 간사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아리는 그런 수도 있죠. 그래서 나의 행위를 고함에 주께서 주여 내가 완전하게 성성을 이루고자 원하시는데 내가 이 완전한 성성을 이루지 못하는 이 행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119편에 오른 성도가 뭘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식구들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합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은 우리 행위 여기서 119편에서 이루는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 행위가 그 사람이 뭘 고하겠나 행위가 지금 우리가 같이 이런 정말 제약적인 거 이런 것을 구하겠습니까? 더 성성스럽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걸 구하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율례, 이 율례가 뭐 우리가 말하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율례라고 합니까? 율례는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다고 뭐 거룩하 하고 뭐 긴 옷을 입고 뭐 점점 떤다고 율례가 됩니까? 그게 거룩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율례는 그 심령으로 신령한 그 도를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가는 것은 깨달음을 통하여 그 율례를 알게 되지는 거예요. 율례는 뭐 그 말씀 살인하지 마라 그래 마음속으로 사람 미워하지 말자 이런 정도가 율례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성성적인 율례는 뭐겠습니까? 성성적인 율례는 그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도리어 내 모든 것을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그 예수님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눈동자가 벌써 이미 아주 선량하고 그 속에 아주 악이라고는 조금 더 없는 이 보면 눈에서 도끼가 흘러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도끼가 흘러나오면 그게 아직까지 그거는 성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성을 이룬다는 말은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독한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이러한 그 상태를 이룰 때 성성의 그 율례를 갖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제가 표현을 조금 부족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자기 거룩하고 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 행위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제3자가 봐도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고 심령이 눈에서 정말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당신의 눈에서 충만하게 흐릅니다. 해주는데도 아닙니다 내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말은 내한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더 자기를 이렇게 그 성스럽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율례 더 많은 말씀 이래가지고 그 말씀의 율례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신령한 것을 노력하는 믿음의 신앙 노력파로 변화돼 나가는 이러한 그 성도의 그 모습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단한 그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수독사가 되는 것이다. 수독사는 그동안에 갈고 닦아는 이 모든 덕을 자기 속에 채우고 목구멍까지 채워가지고 흘러 넘쳐지는 거예요. 눈에서 흘러넘치고 입에서 흘러넘치고 행동에서 흘러넘치는 이런 그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내면의 것이 막 흘러넘치는 이 삶을 살아가 눈에서도 그 선한 것이 흘러넘치고 이렇게 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물론 주님의 칭찬과 그 사랑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사람은 장차 주님 앞에서 자동 탓으로 왕이 되지만 그 왕의 그보다도 많은 벌써 이 땅에 살면서도 그 7년 혼인잔치에 가서 거기서 그때 해야 될 것을 미리 여기서 예습하고 왕이 해야 될 새 의무, 이 새 의무를 배우는 거예요. 왕이 돼서 해야 될 그 새 의무를 배우고 그 7년 혼인잔치 때 밑으로 환란이죠. 혼인잔치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7년 동안 그 왕교육을 받는 그 교육이 바로 지금 이 수덕사가 그것을 벌써 이미 배워서
그 심령에 담아서 흘러넘치는 삶을 살면서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자기도 유익한 삶을 살며 성성이 넘쳐 흐르는 거룩함의 성깔이 넘쳐 흐르는 이러한 그 삶을 사는 그러한 수덕사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시겠죠. 자, 우리 출애굽기 7장인가?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 어떻게 됐나?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눈으로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1절 모세는요 바로한테 뭐가 됐습니까? 신이 돼. 신이 바로가 모세를 뭘로 봅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신이 돼가 있었어. 그럼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모세냐?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고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그 신이 말합니까? 신이 가만히 있죠. 항상 대언자가 대신 말해주죠. 아론이 제사장이 아직 이때는 제사장이 아니었어. 자기 육의 촌수로는 자기 동생이지만 이 모세는 누구냐? 바로 신이라 이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아론은 이 신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은 기껏해야 신대가 있는 모세의 대언자예요. 대언자고 모세는 신이 됐어. 이렇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시편 119편에 이 말씀을 여기에서 볼 때,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여기에서 볼 때, 그럴 때, 그 성성을 이루는 수덕사가 될 때, 그럴 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뭐가 같이 살아가느냐? 성성으로 살아간다. 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 사람들한테나,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신이 되게 해주시는 이러한 그것을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들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짝 따라붙어서 길갈에서부터 베델에서부터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그 스승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따라붙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때 엘리야가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해리바람 따라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색도 50명은 다 멀리서 가지고 조디만 놀렸어요. 당신의 스승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승을 하늘로 올리시는 거 압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으면서 맨날 눈감만 앉아있는 거죠. 맨날 패션 마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붙어서 살아요. 오늘도 뭘 하러 여러분들은 오늘 뭘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요새 여기 직장생활 많이 하고 지금 많이 다 나가라 했어. 그래서 직장생활 다 합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야.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고 자기의 성성을 간직할 수 있는 이런 굳센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전부 다 귀신꾸디입니다. 귀신꾸디고 흑암꾸디고 노인을 만지면요 그 노인 전부 다 귀신 나오죠. 직장에 가가지고 서류 다 귀신꾸디죠. 어디 한 군데 귀신 없는 데가 없어. 마치 이 손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 손 씹지 않으면 안 돼. 왜? 손에 현미경을 들다 보면 이 손에 병균이 바라바라 끄잖아. 이 병균은 차라리 괜찮아. 그거는 기봐야 내 육만 죽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이 흑암의 권세들은 내 영혼을 망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영혼을 망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여러분들이 성성을
성성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십자가를 꽂고 마음속으로 예수의 피를 외치고 그 흑암의 권세가 지금 사망의 권세가 재앙의 권세가 바글바글 하다는 것을 그걸 항상 염두에 둘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다 까먹고 그저 그 사람들하고 니나돌이하고 그냥 뭐 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다 뭐 올라붙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흑암부터 와가지고 또 집에서 또 눈에 도끼를 뜨고 또 싸우고 성질 내고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안 나가는 것보다 못하죠. 돈 몇 푼 벌로 나가려고 하다가 영혼 팔아먹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함을 얻고 성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성성스러운 사람이 돼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정말로 우리들하고 다르구나.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이게 거기서 이렇게 인정받아지는 그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잘해놓고서 인정 못 받는 그것은 저거는 정말 부려먹어도 돼. 저거는 뭐 그리고 이게 예수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런 멍한 행실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그것을 명확한 이런 그걸 하면서 베푸는 것은 또 100%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들을 도리어 리더하고 이끌어야 되는 거지. 뭐 리더의 사랑만 해가지고 그 못아놓고 뭐 앉아가 하는 그런 것만 하는 게 그 리더의 사랑입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갖다 대할 때 그게 다 리더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몽땅다. 우리는 뭐 누굴 만나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항상 뭐 이 수도원에서도 그렇죠. 방에서 누구하고 만나든지 저 주방에서 만나든지 식당에서 만나든지 리더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당신의 말이 맞다. 이게 항상 그게 나오도록 돼야 돼요.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맨날 그걸 드러내니까 성성스러운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큰 윤례를 가르쳐줘.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윤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것이구나. 이런 것을 못 깨달았구나. 아주 깨닫는 그것이 또 이 윤례를 깨달아 보세요. 그 속에는 비밀도 들었고 환희도 들었고 또 감격도 들었고 얼마나 여기에는 많은 북차오르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줄 때 윤례라는 이 비밀의 문을 열어줄 때 거기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우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 도의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다 이 비밀의 열쇠를 열어야 돼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절 한 절 다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것마다 모든 이 의문마다 열쇠로 열어야 돼요. 열쇠는 누가 주시느냐? 열쇠는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그 열쇠를 열고 그걸 깨달을 때 이거구나 하고 막 알아지면 막 무릎을 치게 됩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그 율례를 배우니까 이제는 법도가 또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이 법도 하나의 도예요. 도가 그렇게 법을 깨닫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법을 깨닫는데 세상에 저는 그 율법전서 판사들이 공부하는 거, 사법고시생들이 공부하는 거,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판사마다 깨달았는 대로 코에 걸면 코에다 갖다 마치 걸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마치 귀걸이가 되고 판사의 마음대로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이 법을 어떻게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럴 때는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깨닫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편 1편에 여호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면서 가죠. 그것도
오늘 읽을 때의 그 시편 1편의 말씀과 내일 읽을 때의 시편 1편의 말씀의 이 영감이 달라져. 그 영감이 그때그때마다 영감이 달라요. 10번 읽으면 10번 다 영감이 달라지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깨달음이고 그 법도를 깨닫는 그것이다 이거예요. 천만각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능력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와 비사를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그 자들은 못 오게 하기 위하여 상징과 비유와 비사를 말했는데 못 깨닫는다. 그럼 우리도 뭐냐? 그럼 이 구원을 다 못 깨달았을 때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고 영생을 지금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그것에 들어가는 그것이다. 많이 깨달으면 많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고 내가 이 정도 신앙 되면 내가 일단 밑에 있지 하고 이런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아직 7년 혼인잔치가 안 하는데도 거기에서 배울 것을 여기에서 미리 배우는 정도의 성성을 갖춘 그 성성을 갖춘 성도가 된다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 가운데 가가지고 구속함을 입었는 사람같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같이 살아가는 거 알겠습니까?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뭐 교회에서든지 뭐 어디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렇게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성의 그 모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다. 주의 기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불가사의한 역사, 그걸 영으로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성성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기사를 나타내시는데 그거를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사를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 존재감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아예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그것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 이거를 묵상한다는 말은 벌써 이미 이 상상으로 또는 그 신령한 눈을 떠서 마음의 눈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그 속으로 다 알아내가는 이러한 그 멋진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육체 영혼이 침투에 붙었는 사람은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영으로 다 깨닫고 알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그 묵상하리이다 하는 것을 벌써 이미 경험해 놓고 이제 그런 아직 하지 못한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묵상하리이다 하라 이 뜻이에요.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기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기사를 행하시는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이제는 그 엄청난 질투에 붙었기 때문에 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기사를 깨달으니까 그 영혼이 눌림을 얻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인하여 녹사온. 그래서 다윗도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 모든 대단한 일을 듣고 나서는 혼절해가지고 기절해서 수위를 앓고 일어났다고 안 그랬습니까? 이런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큰 깨달음을 알다 보니까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는다. 기절하겠다 이 말이죠. 그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를 세우소서 하는 것은 눌려서 여기서 그것을 인하여 알고 죽지 않고 알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이 플라스틱과 같은 이런 세상의 그러한 그것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이 진리의 뜻만을 깨닫게 해줘.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있으면 그 깨달은 대로 사는 거예요. 법 공부를 했는 그 법관들하고 저 죄인들하고 삶이 똑같겠습니까? 교도소에 가면 죄수들이 뭐 한 몇 번 교도소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흐르는 풍물로 인하여 죄수들이 더 법을 많이 알아. 그래 판사보다도 오히려 더 법을 알고 변호사가 더 법을 아는 것 같이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 법관들의 삶하고 그 죄수들의 삶하고 똑같습니까? 이러한 그 양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법을 깨닫고 그 법을 주관하고 그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법관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대가 있는 그런 스토리 속에서 막 갖다 돈이고 뭐고 막 뇌물 그러잖아요. 근데 법관들을 보면은 법관들이 뭐 뇌물 받고 일하는 것이 혹시나 영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법관들의 얼굴 보면은 냉철한 그것이 딱 있거든요. 정치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 덥수해가지고는 뭐 다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다 먹어 치고락하는 그런 얼굴이고 법관들을 보면 막 냉철한 것이 바짝바짝하는 빛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모양이 벌써 이미 정신적 모양이 다르다. 세상에서도 육실의 진토에 속해있는 세상 재판장들도 다 진토에 붙어있고 법관들 정치인들도 진토에 붙어있지만 진토에 붙어있는 그들도 어떤 자기들의 진로의 그것을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그것을 깨닫고 그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풀어서 이거는 세상 판사가 아니라 신령한 판사가 돼서 그렇게 돼가 있을 때 그 영의 맑음이 오죽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은혜로이 베풀어. 그런 뭐 죄인하고 오늘 29절에 이 성도하고 모양새가 정말로 얼마나 하늘과 땅이 멀듯이 그렇게 먼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어저께도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걸 가지고 다윗 시인은 계속 거기에서 맴돌며 거기에 깨달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더 일어나려고 대단한 하나님 앞에 강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는 율례죠. 27절에는 법도죠. 그리고 오늘 이 30절에는 규례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일 거예요.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깨달아야만이 뭐가 일어나느냐?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성성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이고 속사람이 성성을 이룬 것이 되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지고 더 이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자, 이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깨닫고 성성을 이루는 그 성도는 이제 뭐냐? 그렇게 되시느냐? 그 성성으로 인하여 증거가 생겨나는 거예요.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에 밀접이다 하는 것은 증거를 완전 확보, 획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절대로 넘어짐이 없고 쓰러짐이 없고 하나님을 자기의 그 일리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은 세상 바벨론 이 세상 애국과 같은 세상은 그러한 행동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느냐, 뭐 증거 너것들이 증거라고 말하지만 그 증거가 우리한테는 몇 개 들어오지가 않는다. 너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증거에 나를 밀접했습니다. 내를 밀접했는데 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저들이 이겨가지고 내가 거기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추상적이지만 자기는 밀접한 것이 분명히 있는 이 증거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이 성성을 이룬 성도 증거를 확보한 획득한 이 성도를 무엇으로 보느냐, 아까 출애굽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그들에게 신으로 세우겠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이게 바로 도인들이 걸어가는 결국이고 열매고 그 행위요 믿음이요 이러한 모든 신앙의 열매를 그렇게 이루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쪼록 우리들도 다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세상 사람들도 무시를 못하니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 신대우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성도는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계명의 길을 가는 것은 마음이 넓어야 가는구나. 하야 같은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구나.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자비와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저 내 거 하고 앉아있으면 그러면은 그런 이런 성성의 속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거룩함의 속성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넓혀주시면 하면서 여기서 오늘 말씀을 했지만 이러한 성도는 자기도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이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이 육신토에 붙어있는 자기 그러한 것들을 마지막 다 이것들을 계속 그런 것들을 뽑아내면서 마음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래, 한없는 자비와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사랑과 또 한없는 베품과 자비가 베품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이 계명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을 이 성도는 깨달아서 주여 나는 그 넓은 길로 가겠나이다. 그 계명의 길로 가겠나이다. 내 마음을 나는 넓히겠나이다. 주님도 넓혀주시고 나도 넓히겠나이다. 그래서 스케일이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 스케일이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이제 차원이 옛날에 인간적 차원이었던 그런 거 좀 깨달고 나서 알았던 그런 거 말고 이제 무한정한 무한정적인 그러한 심령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성성을 이룬 사람이고 그러한 심령의 소유자가 바로 진실한 수덕사, 심령의 수덕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그래서 이 성도가 마음을 넓혀서 계명을 깨닫고
그 윤례를 깨달아서 윤례를 지켜나갈 때 일어나는 그 답례가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 일어나느냐, 진정한 윤례를 지켜나갈 때 내 한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사건건이, 그리고 또 모든 재반 일사가 어떤 환경으로 도래되어지는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그거는 다 천사가 도와주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이러한 것들이 그 앞에서 이제 피비자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윤리들을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길을 절대로 이 길을 나는 벗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이걸 이제 더 결심하게 되는 그러한 그 상태가, 신령 상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가 읽을 때는 뭐 그 말이 있죠. 이래 하지만 요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이 말씀에 입각한 성도들은 그 한 말씀에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쇠, 그 열쇠를 여는 거예요. 여니까 그 윤리의 도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깨달았는 것을 지키게 되고, 또 깨달았는 것을 그것을 다시 또 열쇠로 또다시 한 껍데기를 더 여니까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준행해야 돼. 준행해야 되고 전심으로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의 법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 성경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의 오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 만들어낸 법 때문에 바로 앞에서 신이 되듯이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한 이 모든 성도, 한 요절 한 요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로 여는 성도, 그 여는 성도가 바로 신이 돼 나가는 거예요. 신이 돼 나가면서 정말 신도 거룩한 신이 돼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은 뭐냐? 첨단의 길, 최초 첨단의 길, 말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첫 길 걸어가는 거. 알죠? 그 첩경이에요. 그래서, 나로 주의 계명에서 깨달았다. 누가 계명 못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건데.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신령한 열쇠를 짜가당 열 때 그 깨달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깨닫지 못했고, 아무도 알지도 못했고, 아무도 행하지도 않았던 그 비밀을, 계명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 따라서 살아가는 첩경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 비밀을 먼저 깨닫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하고 남들이 또 따라오도록 만들고, 이게 바로 리더의 삶 아니겠습니까? 리더의 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막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정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거를 따라서, 그 정거는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성도는 정거에 밀접하여 그런 그거에만 있고, 세상에는 탐욕으로 있는데,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 했는데, 그 우상 숭배적인 이 탐욕적인 그런 행동을 자기는 행치 말게 하소서. 하소서 했으면 자기가 안 하겠죠. 결심하고 결단한 그것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거에, 신령한 그 정거에 거기에 더 입각한 삶을 더 글러가고, 그러면서 더 세상과는 단절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하는 말씀은 세상과의 단절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속케 하소서. 전 다 이 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도가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와야만이 내가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게 또, 이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 느꼈는 그 느낌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 느낌을, 우리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 그 열쇠를 열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그의 깨달음과 체험과 증거품을 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그렇게 이 시인에게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세워서 그 말씀을 먹고 더 계속적으로 자기가 힘을 얻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안 들었을 때의 삶과 들었을 때의 삶을 비교를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내 영이요 수수수수 엎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지요. 힘이 솟아나지요. 이게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그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받은 자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 이것이 바로 또 증거야. 그 힘을 얻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데 다시 또 흑암의 권세가 오면 또 다시 또 내가 뒤치락뒤치락 하다가 다시 또 힘을 잊어버리고 또 엎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 또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 속에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 흑암의 권세가 와서 나를 힘을 잃게 해도 벌써 이러한 느낌을 받아서 그 경험했는 사람은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느낌을 받았고, 이건 사망의 권세고 흑암의 권세니까 내가 이걸 갖다 물리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리치고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 새로운 힘이 솟아나면서 자기의 이 신앙의 길이, 그 도의 길이 계속 영이 되어져 나가는, 이것을 계속 진행시키는 일을 하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런 그 말씀이에요. 나의 두려워하는 해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입니다. 이제 두려워하는 해방이 바로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 이 재앙의 권세, 보이지 않는 이 권세들입니다. 그 권세들이 있고 내 속에도 그 권세들을 또 하고 같이 이렇게 짝짝꿍 하려고 하는 게 내 속에 악으로 해가 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규례를 알므로써 그것들이 떠나는 것을 이 성도는 아는 거죠. 이 규례는 어떤 규례냐? 선하시다.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기 때문에 그 해방에 떠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성도는 벌써 이미 알고, 그걸 자기가 벌써 느꼈고 체험했고, 자기 속에 있는 악을 그리고 저 사방 권세의 그 해방을,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계속 자기 신명의 그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은 뭐 누구하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남편하고 싸움도 아니고 아내하고 싸움도 아니고 뭐 시부모하고도 싸움도 아니요, 자식들하고 뭐 이웃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뭐 형제간들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 아니, 인간의 그 싸움.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숙달된 나의 행실들이에요. 숙달된 행실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숙달된 행실을 쫓아내는 거예요. 숙달된 행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윤리가 내 속에 숙달되어지게 만들어 내놓는 그런 내 심령의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상태 속에서 아이도 짜증내고 아이도 성질 부리고 눈에 도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다 하면 뭐랬다. 그건 바보가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이러한 것들은 벌써 이미 옛날에 날아갔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은근히 아직도 내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당신은 성스러운 사람이야. 남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아는 나의 이 속에 있는 이거를 몰아내는 이 나와의 전쟁,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또 뭐, 살아가는 그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세상 사람하고, 지금 속에 있는 이 잔재리가 있는 이 태어나면서 야금야금 폐하가 오늘날까지 숙달되었던 나의 이 성깔들과 사고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것들하고 지금 싸우는 이런 순간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서 변화를 받으면 우리 외모도 달라져요. 자연적으로 외모도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달라지게 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를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몇 장이냐? 17장인가? 저도 기억력이 없어서 옛날 척척 못 찾아내가지고 참 말아이다. 자, 예레미야 17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맞나 안 맞나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17장이 말씀이 아니고 예레미야 내일 찾아줄게요. 아무튼 은혜를 이 속사람이 변하면 우리가 입는 이 옷도 달라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달라져요. 그렇게 외모가 저렇게 날라리같이 그렇게 입고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옷도 정숙하게 입고 옷도 그 외모가 은혜 받은 사람의 외모가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지만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런 불량스럽다든지 날라리겠다든지 이런 옷을 안 입는다 이거예요. 항상 정숙하게 그렇게 입게 되게 돼가 있다. 왜? 이 외모는 속 사람이 말해주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옷을 바꾸어 주었노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못 찾겠는데. 하나님의 옷을 바꿔 입혀준다 그랬어요. 바꿔 입게 돼가 있어요. 우리가 갈아입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꿔 입도록 심령이 바뀌어지면 그도 또 바꿔지는 이러한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규례는 선하심입니다.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의의 올바름에서 살아난다. 올바름에서 살아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법도가 있는 사람, 법도를 지키는 사람만이. 이 성도는 법도를 지키야만이 의롭게 되고 그게 바로 살아나는 것이구나 하는 그걸 깨달았는 그 열쇠를 여니까 그걸 깨달았는 것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 한 줄 한 줄 이 성도는 열쇠로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쇠를 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깨달으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분명히 또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영원한 영생을 얻어나가는 것이다. 소속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40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41절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